네, 7월 26일 주일입니다. 이제 7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7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또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이제 7월 26일 주일인데도 하나님 저희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너무나 많은 책임 없는 그런 말들을 했기에 저희들 입을 막으시고 각 사람의 그 입마다 마스크로 다 씌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입을 가리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너무나 많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였고 많은 헛된 뉴스들을 퍼뜨렸음에 저희들의 입을 막으신 줄 압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서로 간에 조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도 너무나 함부로 대하였고 참 교인과 교인 사이에 있어서도 너무나 함부로 그렇게 대한 적이 많았기에 저희들 하여금 좀 더 조심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때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충천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들의 그 헌신과 저들의 그 봉사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고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 험한 세월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내온 것처럼 평탄한 삶으로 그들에게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 자녀의 이가 시겠느냐, 그 자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비가 이가 시다 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잘못은 우리들에게 있사오니 참 우리 다음 세대에 갚지 마시고 긍휼의 긍휼을 꼭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연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차트리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그러한 찬양곡으로 이 시간에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런 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이런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죠.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이지? 그때가 되면 참 우리들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또 실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꼭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거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거하고 내가 이해 못했을 뿐이야. 바로 그 차이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거기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자기 무지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그 속에 자기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꼭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 반면에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아서 또 내가 양심을 덜 써서 그래서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건 도대체 내가 납득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발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대 탓이고 모든 것이 상대방 탓이고 이 사회 탓이고 정치인들 탓이고 또 운명 탓이고 모든 게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밖에 세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학교 가다 보면 길 옆에 이 왕대포 그러고 이렇게 막 그 허름한 집들이 있었어요. 뭐 그 당시로 그 왕대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철부지 시절에 그냥 알았던 거는 군대에나 있는 그런 뻥뻥 쏘는 대포만을 기억을 해가지고 왕대포 그러면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대포가 있는 모양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설마 그런 곳이 어떤 곳일까 하는 그걸 뭐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그곳을 그 왕대포집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나중에 보면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와가지고는 막 거의를 배회하고 길거리에서 자고 또 집에 가서는 막 이렇게 들어보면 이 뭐 살림 깨지는 소리 막 또 싸우는 소리 그런 소리를 이렇게 가끔씩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버지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항상 술에 근하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집에서도 막 폭력을 일삼고 집안 가재도구 막 부시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제일 뭔가를 많이 해주고 싶고 자녀들에게도 잘해주고 싶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막 울분이 치솟는 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사회 탓을 하는 거죠. 정치 탓을 하는 거죠. 시대 탓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라는 그 속에는 자아 성찰이 있잖아요. 비록 시대가 그래도 그 속에서 뭐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는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반면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해하려고 힘을 쓰고 또 내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살아간다면 참 우리들의 삶은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인데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네,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대꾸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원 역시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기도원도 가졌었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이전에 세상적으로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거, 절망적인 거,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런 약한 사람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 큰 용사다. 너 정말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처음에 그렇지 못했어요. 11절에 묘사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몰래,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가지고 이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하지 못해요. 왜? 다 뺏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어디서 타작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은 뭐 마당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당시 그 포도주 틀은 집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조그만 그런 소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뭐 그곳에서 뭐 밀타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이 밀타작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이 아닌데,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겁쟁이고, 이처럼 숨어 지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저 머저리 같은 녀석,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겁쟁이다, 너는 비겁하다, 너는 못난이다, 너는 항상 이렇게 뒤처지는 꼴찌 인생이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1등 되기를 원하시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도원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큰 용사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배우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 기도원이 변해가는 그 역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용사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래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기도원이 이제 밝혔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네. 이 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또 아니에요. 틀렸어요. 어떤 면이 맞는 것이고 어떤 면이 틀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틀린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서 이렇게 6장인데 그 6장부터는 기도원의 등장을 일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6장 1절부터 기도원의 등장을 일러주는 게 아니죠. 기도원은 언제부터 등장하는 거면 11절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 기드온의 스토리인데 기드온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부터 일러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6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보낸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이 한 선지자는 기드온이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럼 어땠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누가 거부를 한 겁니까? 누가 거절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먼저 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건 뭐냐?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근데 왜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근데 이거를 알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이 죄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잘못 발견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고쳐야 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참 보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흠은 많이 잡죠. 자기에게 있는 그 흠은 발견하기 참 힘들어요. 또 누가 그거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정말 그렇다 하고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흠은 그렇게 잘 찾아내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니까 반성이 없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니까 반성이 없고, 반성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새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침 받지를 못하는데 계속 나빠져가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런 기드온의 그 모습을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라고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4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야.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그분이셨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분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분은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돼요. 여호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를 만난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을 19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바로 그 기드온은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던 시대예요. 가지고 있는 족족 그냥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 기드온 자신도 밀을 수확을 했지만 대놓고 타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밀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수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던 세월인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타작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또 밀에 수확이 있다고 한 데는 얼마나 많겠어요. 소가 있으면 다 잡아가고,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양이 있으면 다 잡아가고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싹 긁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그 기드온은 자기 아마 전부를 다 바칠 수도 있어요. 그 여호와를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얼른 가서 어린 양의 새끼를 잡죠. 집에 가서 염소의 새끼를 잡아서 그 고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에바의 밀가루를 준비해가지고, 고운 가루를 준비해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한 에바가 얼마냐면 오늘날 환산을 하면 10kg에 해당하는 밀가루예요. 10kg. 쌀 한 포대가 큰 게 40kg이잖아요. 큰 게. 근데 밀가루 10kg이라 그러면 작은 양 아니죠? 몇 명을 위해서 밀가루 10kg을 사용하는 겁니까? 몇 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한 분을 위해서. 10kg의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10kg의 이 밀가루를 바쳤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닭이 귀한 그러한 시절에 어린 염소의 새끼를 통째로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를 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버려라. 바위 위에다가 쏟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죠.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바위 위에다가 그냥 쏟아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을 텐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거 됐어, 저 바위에다가 쏟아.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대단한 거예요. 2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로도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분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보셨죠. 성경 읽기표 따라서 사사기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떡합니까? 32,000명이 모여가지고 싸우러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분의 2가 싸우겠다고 왔다가 3분의 2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남은 사람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싸울 맛이 나겠어요? 겨우 사람들 모아놨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전부가 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진짜 가버려요. 몇 명이? 3분의 2가 가버려요.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많다. 도대체 몇 명 남으라는 겁니까? 나중에 남은 사람 300명이에요. 300명. 그거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올라온 그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죠. 기드온은 싸우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밀가루 10kg 가지고 만든 무교병, 그 어려운 시절에 아까운 염소 새끼 잡아다가 정성껏 요리해가지고 바쳤더니 바위에 쏟아버려라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그 기도원,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그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였던 거예요. 큰 용사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이거는 나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불찰인 것이죠. 나의 생각이 짧은 것이죠. 나의 어리석은 것이죠.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서 말씀 보셨을 거예요. 왕이 보내가지고 바수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좀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해준 이야기가 뭡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라 라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다. 포로로 잡혀가라.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건데, 그 나라가 망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아요. 엘리야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엘리사가 그 기름을 부을 때, 하사엘에게 기름 부을 때 울잖아요. 왜? 내가 기름 붓는 그 왕 때문에 앞으로 당할 고국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한없이 우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네,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진 쳤더니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몰아넣으셨던가. 근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입니까? 그 홍해를 갈라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만드시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거기다가 수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모르니까 왜 이러시던 걸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묵묵히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미디안이 이 모세의
동생이 노래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네. 정답은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네,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일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리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나는 주님 따라가다가 죽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꼭 충만하셔서 남아있는 삶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통일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새 찬송가에만 있는데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라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연강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미니 영재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빠르게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미니 형제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다시 모이게 되면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조금 참으시고 답답해도 조금 견뎌내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저력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믿음의 그 저력 가지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승리하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신 대로 시카고 트리니티.org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전도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나면 또 우리 트리니티 오케스트라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그러한 찬양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계속해서 경청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ello. Gray.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통합당 혼자가 아니고 국민의당과 함께 제출을 했다는 점인데요. 오랜만에 국민의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권 의원님